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14장 전체를 우리가 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복음의 언어 기억하시죠? 지난주 이 분위기는 뭐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성경을 몇 독을 해야만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아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복음의 언어 문장을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한 주간도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이 많았다 이렇게 말해요. 걱정이 지금 많아요. 막 한숨을 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제자들은 왠지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우리를 떠나신다고 그러시지? 왜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시지? 왠지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고 빌립은 아니 계속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를 좀 우리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안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14장의 전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꾸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당신이 계시지 않는 그 빈자리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거래요. 자,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히라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위로자, 변호자, 법정 용어로 본다면 변호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하시는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이 제자들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 여러분의 모든 인생 계획 속에서 우리 성령님은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우심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보혜사예요. 성령님은. 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4장 1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을 거래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 안에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공간 안에도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 많죠. 일단 공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전파, 우리의 그 온도, 습기,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인정하는데 하나님, 성령님 하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믿지 않아요. 이게 참 모순이죠. 과학자들이 말하면 믿고 신학자들이 말하면 안 믿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이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라고 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안에 무조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성도가 두 사람만 모여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존재하시지만 역사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이미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니까, 요청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고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고아의 영. 고아의 영이 뭔지 아세요? 고아의 영? 자꾸 혼자라고 느끼는 생각.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혼자야. 나밖에 없어. 그렇게 고립감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고아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고아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고아의 영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도 성령님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왔다 혼자 간대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립감을 갖지 마세요. 고립된 고아의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따라합시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속에. 자, 우리 안에. 두 번째, 우리 속에. 우리 속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세요. 어느 때는요 강력하게 침투하듯이, 파고들듯이, 송곳을 뚫고 들어오듯이 그렇게 우리의 역사하시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요 아주 조용히 스며들듯이 흘러 들어오시기도 해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 표현을 자주 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 말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장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된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 내면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영.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자,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뭘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14장에 나오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도마와 빌립이 하는 질문이 보면 왠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핀트가 맞지 않는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막 설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기름 부어지고 막 뜨겁게 하시고 입술 열어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비로소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퍼즐이 다 꿰어 맞춰지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복음이 이제는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일순간에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이 제자들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실까? 그렇게 긴가민가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모든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서부터 모든 제자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는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는 오히려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막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전이나 광장이나 시장으로 가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막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막 협박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복종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복음의 눈이 떠지고 모든 성경 말씀이 진리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영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현재 여러분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뭐가 충만할까요?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평화를 주시는 영,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개념을 아세요? 팍스 로마나. 자, 팍스라고 하는 건 라틴어로 피스예요. 피스, 평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하면 무슨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이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에 세계를 제패하면서 유지되었던 평화, 그 기간을 팍스 로마나 기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평화냐? 압도적인 군사력과 절대적인 황제 권력으로 만들어진 평화. 조금만 다른 목소리가 나와도 가차없이 응징하는 폭력적인 힘의 지배로 만들어진 평화. 이것을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로마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날 20세기, 21세기는 어떤 평화일까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로마 제국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국제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부를 때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 같이 이런 무력과 권력으로 억누른 평화는 절대로 영원할 수 없다. 언젠가 이 억압된 반작용의 힘이 더 강력하게 분출되어서 엄청난 폭발을 갖게 되고 그 결과 더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팍스 로마나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는 거짓된 평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요, 억압된 힘이나 어떤 그런 권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신뢰하고 소통하고 협상하면서 끊임없이 조정해가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인 힘에 의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바로 이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 내에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저게 노랗게 표시된 곳이 가자 지구인데 저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높이가 6m, 7m가 되는 거대한 장벽이 서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한 3m 정도 되는데 이거의 2배가 넘는 거대한 장벽이 둘러싸고 있어요. 저 좁은 지역에. 아무도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장벽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최첨단의 감시용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감시하고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무선으로 기관총이 쏴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사살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합작해서 아이온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마스가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도 다 격추시킬 수 있는 완벽하다고 자랑하는 그런 아이온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압도적인 힘으로 통제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 시스템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는 뭐냐? 팍스 로마나 같은 그런 평화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확산되어 있을까요? 어떤 가치관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힘과 능력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돈이 있으면 완벽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절대 권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면 국민들은 찍소리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조용히 있을 거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박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거야. 이런 생각이 바로 팍스 로마나의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화. 저는 한 주간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나름 많은 그런 자료를 보면서 공부도 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해법이 없더라고요. 그 누구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몇백 년에 걸쳐서, 아니 성경의 역사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오래된 그런 갈등이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서 가족을 잃은 이스라엘 국민들과 팔레스타인 그 가자지구 안에 있는 국민들이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하마스를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다. 그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정말 이 하마스의 도발에 의해서 지금 무고한 그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폭력 앞에서, 이 전쟁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데 여러분, 두 나라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이 평화의 복음을 모른다고요. 이스라엘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알지 못해요.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력으로, 폭력으로, 복수와 응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문제는 풀리지 않고 더 확산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가게 될 거예요.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고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됐어요.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은 바로 현 정부가 극단적인 정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큰 걱정이에요. 모두가 다 극단적인 그런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정부들이 각 나라 곳곳에서 권력을 잡으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도 아니고 어디 유엔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그 어떤 지도도 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이 전쟁 속에 역사하셔서 그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가족을 잃고 모든 걸 잃고 지금 울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제안드립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매일매일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께, 우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팍스 크리스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평화의 땅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우리 모든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보이지 않는 진리의 영,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영,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영, 평화의 영.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이 성령님을 여러분 모두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분을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